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집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다가 그 내용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계속 파죽지세로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파죽지세로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것은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은 우리가 계속했으니까 알겠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그 족속들이 뭐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부터 뭐 많은 그 전투에서 끊임없이 이겨 나갔는데, 자, 이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패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건데, 그럼 진 족속들은 뭐냐는 거예요. 왜 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왜 그러냐? 고집은 말이죠, 고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고집이 왜 위험하냐? 고집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 고집을 부리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가지고 싸우는 족족 져버린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의 원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쓴 게 뭐냐? 그게 고집이란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고집스럽게 안 되는 길에 나가면 전쟁에 100% 지는 길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전멸당하는 그런 패배를 맛봤다는 거예요. 고집이란 것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죠? 고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 있구나.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집은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버려야 되죠. 왜 이게 위험합니까? 고집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징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고집스럽게 하죠. 그건 바로 그 사람에게 앞으로 불행이 예고된 거예요. 아시겠죠? 불행이 예고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분이 좀 너무 심한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 막 계속 고집스럽게 저기서 돌아서야 될 텐데 고집스럽게 가죠.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고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뿐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집스럽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 고집을 되게 부리게 하세요. 막 승산 없는데 막 달려들게 하고, 아닌데 막 가게 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고통,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왕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의 배후가, 고집을 부리는 게 하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막 고집스럽게 그리고 완고하게 하실 때
이어지는 게 뭘까? 이어지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이란 거예요. 예? 심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누구 말도 안 들어. 고집스러운 사람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대로만 가요.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일체 듣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뭐 사람의 충고, 어드바이스, 어떤 좋은 제안 안 듣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그죠?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이라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심판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 굉장히 고집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왜? 고집은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안 보내죠.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장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아들이 죽고 하니까 겁을 먹고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내고 나서 또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졌어. 예?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예? 추격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잖아요. 홍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뒤에서 여러분 노도와 같이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요. 왜? 바로 왕이 고집을 여전히 부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바로의 고집을 안 꺾고 내가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뒤쫓아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뭐죠? 누구 어느 분의 전화신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가면 수장돼서 죽는 거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구출받지만 쫓아온 이집트 백성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 군인들은 홍해에서 전부 수장돼서 죽는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다. 고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굉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집이 그대로 지금 내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집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고집을 안 꺾고 계속적으로 마이웨이로 간다. 굉장히 내 인생이 위험한 신호다. 저걸 보면 알 수가 있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갔을 때는 여러분 물에서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인 구원을 얻지만 이집트의 바로 군대는 완전히 거기서 수몰되지 않습니까?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다. 심판의 도구다. 예? 신명기 9장 6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주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가 뭐냐?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그 원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참 고집이 센 백성이야. 너희들은 참 누구 말도 안 듣는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9장 13절에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예?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9장 13절 없어요. 예. 9장 13절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로구나.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은 여러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이 세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센 성이 뭐죠?
예? 안강채래요. 야, 우리 여기 안 목자님도 계시고, 예. 그런데 안 목자님이 고집이 세시다고 하지만 강이 더 세다는 거예요. 강이니까. 그 다음에 최고집. 근데 안강채만 고집이 세냐? 아니요. 김씨도 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옆에 분 한번 물어봐요. 고집 센지 안 센지. 여러분, 뭐 안강채 그 수능태리에 다 고집이 세.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고집이 세. 뭐 장씨도 세고, 예? 장씨도 한 고집 완전히 하셔요. 여기 장로님 계세요. 예. 뭐 모든, 내가 볼 때 모든 성들이 다 고집이 세요. 이시 고집이 셉니다. 예? 고집 세요. 제 아내가 이시거든. 살아보니까 고집이 센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 참 우리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해야 돼. 이 고집이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집을 안 꺾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런 말씀이 제가 주일날 잘 안 하는 말씀인데 오늘 있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예?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2년도에 그 겨울에 독일의 히틀러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30만 명의 군인들에게, 자기 병사들에게 모스크바를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참모들이 다 말립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뜻을 못 꺾는다는 거예요. 내 지시를 감히 거역해? 그래서 진격을 명령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넉넉지 못한 식량, 그리고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거기는 모스크바 얼마나 춥습니까? 예? 거기에서 30만 명이 결국은 고집스러운 한 지도자가 가라고 명령해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20만 명이 전사하고요, 9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병사는 겨우 6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히틀러의 내리박이 뭐냐? 고집이라니까요. 히틀러가 고집스럽게 하다 결국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굉장히 위험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고집은 위험하다. 이걸 여러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집스러운가? 내 인생의 위험 신호가 지금 깜빡깜빡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계속적으로 내가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시작.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균열 신호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건강 갑자기 팍 무너집니다. 예?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팍 무너져요. 예. 여러분들 가정의 경제 팍 무너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팍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 있다. 예?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고집과 반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왜? 그 고집스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고집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를 입으시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지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완악하게 만든 거고 막 싸우러, 되지도 않는 싸움을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면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는 시간이다? 꺾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꺾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생각들, 우리에게 고정관념들, 절대로 불통 같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고집을 꺾어서 새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개한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라는 분이 쓴 아쿠아 처치가 있대요. 아쿠아 처치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근데 아쿠아 처치가 뭐냐? 아쿠아가 뭐죠, 여러분? 아쿠아가 물, 액체 그런 뜻이에요. 아쿠아는 물, 액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 처치니까 물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 같은 교회. 물 같은 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교회란 것이 물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처럼 물은 유연해요. 그죠? 물은 여러분 다 어디 가도 이렇게 그 모양대로 이렇게 유연하게 사각통에 담으면 사각이 돼요. 그리고 병에 담으면 병에 들어가는 그런 병을 이루고, 그리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 강에 따라서 항상 유연하게 물은 자기를 조절하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연하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그냥 완고한 옛날 전통, 오래전에 배웠던 거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낡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지금 점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 처치, 물 같은 교회, 부드러운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는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12를 우리 주 예수께서 지명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지명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고기를 던져라 잡으라 하면 잡고, 믿음이 부족해서 좀 쓰러져서 그랬지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뭘 대단하지만 그는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시대. 구약의 그 율법에 찌들린 그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시대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건 고정관념, 고집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스러움은 다시 말하면 딱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시도 안 먹힌다 할까요? 시도 안 먹혀. 그죠? 고집 불통. 예? 예. 시도 안 먹힌다. 뭐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로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왜? 고집 불통이고 딱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오늘도 어제까지 이랬다 할지라도 오늘 저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내 고정관념, 내 고집이 세우신 분들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죠? 또 유연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말씀. 예.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듣게 되고 누가 좋은 충고를 하면 경청하게 되고 그죠? 누구 소리도 안 들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도 알고 누구의 충고도 들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러 가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를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것이 녹아내려가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민족이 살아갈 그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딱딱한 상태로 고집스러운 상태로선 여러분 앞날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꺾이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어디서 우리가 고집이 꺾일까요? 예배 시간은 꺾이지 않을까요? 또 말씀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쪼개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조직이 딱딱해지면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이 뭡니까 여러분? 굳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폐에서 암이 생기면 거기가 폐에 조금씩 굳어지는 거고 여러분 간이 암이 생겼다면 간이 조직이 굳어지는 거. 그게 점점 커지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의 암이 뭐냐?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저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거 바로 마음의 암이 걸린 거예요. 예?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올 때 가졌던 나의 고집, 되게 고집스러운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조각나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쿠아 처치, 우리 아쿠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물처럼 부드러운, 그죠? 부드러운, 딱딱함이 떠나가고, 암은 여러분 수술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방사선을 쪼고 뭘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암 조직을 드러내야 사는데, 우리의 마음의 암도 똑같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비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